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 되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사함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 센스가 살아있어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간섭하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감각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또 악한 영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신내림을 받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이 센스가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근근하게, 정말 초라하게 구걸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멋지게 매력적으로 합시다. 당당하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좀 아주 대범하고 정말 당당하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영성으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표정을 줘봅시다. 당당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 정말 근근하게, 정말 초라하게 구걸하듯이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생명이 끊어질까 말까, 정말 쓰러져가는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런 비밀이 있어요. 예수를 견고하게 붙들면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그 은혜의 삶으로 인해서 칭찬 듣고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멋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우리 이호일 집사님 기억하시죠? 뭐죠? 할렐루야. 예. 이야, 우리 이호일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목사가 지금 딱 읽으라니까 그냥 외워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절에 가면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그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게 믿음을 가지면 실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실상으로 내게 확실하게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는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누구만 않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내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에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이 또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삽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그 부모는 그 기쁨을 혼자 그냥 받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되레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는 아버지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승리한다. 아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 많거든요. 어제 우리 황윤환 집사님께서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물이 H2O인데 H3O가 있다는 거예요. 수소가 하나 더 붙은 게 있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한테 무슨 과학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벌써 중학교 과학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안 집사님은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것만 보면은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어리석다 소리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더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별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는 너무 많은 거예요. 상상이 안 될 만큼. 지금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손바닥에 수억 개의 균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 숟가락에도 수억 개의 세균들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장엄하고 더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것이 해 위의 사건이에요. 해 아래만 보고 살면 안 돼요. 해 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해 아래만 보고 사는 인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름지기 성도는 해 위를 보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아주 믿음으로 강하게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굴색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믿음이요 어마어마한 역동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삽시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냅시다. 어떻게 사는 게 목사님 잘 사는 걸까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네 집 잘 사냐? 그러잖아요. 야, 잘 산다. 우리 집 잘 살아.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야, 너네 집 잘 살아? 그래, 우리 집 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많다는 거죠? 돈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성공했고 막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야, 그 집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이 그런 기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잘 산다고 말할 때에는 그런 기준으로 잘 산다는 것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잘 산다고 했을 때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 삶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라면 잘 사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이걸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래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래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고
인기 좋은 명예로운 이런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다음에 내 인생이 잘 사는 것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하, 돈 많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고 그런 인생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도대체 잘 사는 것이 뭔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게 뭔가? 내가 혹시 허망한 어떤 잘 사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세월을 낭비한 것은 아닌가? 진짜 잘 사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그게 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 절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이 이 아들 같은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입니다. 그들에겐 직접적으로 내 아들 같은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 쓴 것이 목회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엄하게 명령을 하는 본문이에요. 1절에서 5절이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는 구절체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다 연결되지만은 바울이 엄하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그리고 너가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는 놀라운 잘 사는 삶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너가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시나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고난을 받을지라도 전도자의 직임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살으라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도 아멘 맞습니다 라는 그런 공감이 있나요? 여러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자신이 사형당할 날을 예측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사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 놓고, 그리고 그 책임을 주동자인 바울에게 덮어 씌워서 참수형을 시킵니다. 바울은 벌써 그걸 예견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너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엄히 명하는 것을 너가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사명을, 그 직임을 감당해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요일 집사님, 성공적 인생을 살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우리 이만수 박수님도 성공적 인생을 원하시죠? 예.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책으로 번역돼서 나온 아주 읽을 만한 그 책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건데, 거기서 재미난 얘기를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습관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했을 때 그 사람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을 붙들고 씨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급하지만 급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씨름하고, 어떤 이는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일 문제 있는 인생은 급한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인생을 전부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는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은, 자기가 지금까지 보면서 성공하는 인생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진짜 급하고 진짜 중요한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나요, 항상? 아니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그냥 세월을,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건 아닌가요? 급하기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게 뭔가요? 돈인가요? 어떤 이는 돈이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병이 났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된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공부가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전하고 살아라.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거 급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야,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정말 급한 것이 뭔지 너가 좀 알아야 돼. 정말 복음의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고 항상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 이 말이 곧바로 예스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하고 진짜 급한 일이 어쩌면 각 사람들의 환경과 형편에서 다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어쩌면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인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봐야 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기독교도 핍박했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단이야?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각지에 있는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공회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충격은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체계가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기의 살아온 삶 전체가 하늘로 그냥 증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 충격에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옵니다.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 그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놀라운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온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바로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강력한 주님이 만나주신 사건이 기억 속에 있고 셋째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항상 중요하고 정말 긴급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너희가 정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야 라고 말할 때 아멘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울의 이런 진정성을 기쁘게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울이 경험한 영적 세계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경험한 세계를 말할 때에 모르지만 바울의 경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예수 전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기꺼이 아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바울은 셋째 하나를 가서 보고 왔어요. 우리가 깡통을 차고라도 빌어먹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그런 책을 쓴 장로님이 그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이 가서 봤더니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바울처럼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확실하게 달라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목구녕이 포도청이어서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먼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병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 붙들고 확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이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예, 성공하지만 그 성공한 인생 후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 돈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놔야 돼요. 예,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때 항상 여러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놓고 사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악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뜻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깨닫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지내죠.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을 시켜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사건과 상징화로 동일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굉장히 상징성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산다는 것은 기적이지만 이미 들어갔다는 자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있었지만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거든요. 그 그림이 구조가 같아요.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참 귀한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우리 속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연결을 해서 그것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면 우리도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회복의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요나도 먹지 않았고 예수님도 무덤에 계셨고, 그러면 우리도 먹지 않고 사흘을 버틴다. 야, 이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하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 좀 해봐요. 뭐 하라는 얘기죠? 예, 사흘 정도 금식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않을까? 영적 도전을 드립니다. 가을에 천고마비의 계절에 잔뜩 잡숫고 1인치 2인치씩 베들레헴이 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금식하며 한번 영적 도전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좀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것이 뭔지 어슴푸레한 모습으로 내 앞에 펼쳐져서 그것이 그거다라고 말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눈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같이 회복의 역사를 사흘의 금식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사흘 한 번도 금식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씩, 세 끼씩이라도, 하루에 한 끼씩 사흘 동안 세 끼라도 금식하면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저 병들었거든요. 금식하세요. 괜찮습니다. 사업 안 되거든요. 금식하세요. 괜찮습니다. 회복됩니다. 지금 죽겠어요. 제가 참 사랑관계 얽혀가지고 그냥 금식하세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무덤문이 열립니다. 절대 아멘 안 하시네. 조은숙 집사는 아멘 해야 돼요. 예. 금식하면서 우리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B절에서 4절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적용점이 아주 강한 그런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사형당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간곡히 지금 엄히 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하는 내용이 바로 2절, B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염려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자기가 떠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길 거라고 본 거예요.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진리를 거부하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 허탄한 이야기에 빠질 것을 걱정하면서 디모데에게 너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정말로 너의 인생 속에서 중요하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책망하며 권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교회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대교회 공동체 얘기인데 오늘날 교회의 현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모데는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자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스승을 둘 것이다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경책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 현주소와 아주 밀접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경책하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진리를 쫓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꼴을 먹는 성도들은 병이 듭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 늘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잘못된 꼴을 먹이면 그 꼴을 먹은 양들은 달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영적 현실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성도들의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스승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진리를 벗어난 메시지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적 근거에서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열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의 욕구를 알고 있는 목사들은 항단에 설 때마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욕구에 충족 현상만 드러낼 뿐이지 진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가운데 더 들어가고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현대사회가 우울해서 그 우울감을 이기기 위해서 목사도 웃겨야 된다, 설교를 재밌게 하는 목사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 예배 중에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웃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성령의 말씀의 검이 그의 심령에 골아터진 부분을 수술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이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지. 웃기는 얘기로 성도들을 허탄한 이야기로 가려운 귀만 긁어주는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 너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겪게 될 이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가 소경이 돼서 이끌고 가면 양들도 소경이 돼서 끌려가서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된 말씀을 준비하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귀가 가려운 성도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심각한 내적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귀가 가려운데 내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는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문제야. 다루는 사람이야. 그냥 대충 목사하려면 지금 하지 마.
지금 대충 목회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목사가 되려면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덤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부활해야 돼요. 허탄한 얘기를 듣고 교회에 와서 무덤 속에 갇히면 안 돼요. 목사의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장 목사가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떠나갈까 봐 메시지를 바꾸고 교인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해서 웃기고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진리를 붙드는 귀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의 권면이 함께 저와 함께 공유돼서 교회를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나 이제 떠날 때가 됐어. 이제 나는 기대하고 있거든.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멋지게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도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 받는 인생을 살아냅시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받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마라토너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훈련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던 차의 바퀴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월계관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훈련이 고통스러워서 지나가던 자동차의 바퀴 속으로 뛰어들어갈 만큼 고된 훈련이었지만은 상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된 훈련을 이겨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능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권고하고 힘들고 정말 초라한 믿음의 궁색한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의의 멸류관을 상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 중에 잠깐 어떤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을 교단에서 축하패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단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가장 처음 교회가 강경에 세워졌습니다. 기역자 교회로 강경에 세워진 그 교회를 문화재로 국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헌신을 해서 어떤 부분을 헌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고마워서 그분에게 감사패를,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는데 그분이 나와 있는,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딱 보는데 목사가 3년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딱 섰는데 그분에게서 겸손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교단에서 상 받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분은 남다르게 겸손함이 확 밀려오면서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분 대단한 분이야. 저분처럼 헌신한 사람 없어.
끊임없이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여러 해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긴 분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 받겠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랬어요. 자기 남편은 지금 면류관을 쓰고 주님 곁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찰리 커크가 한국에 와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가장 먼저 두고 살아라. 사람들은 그는 극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3,400개의 미국의 터닝포인트 USA를 이끌는 젊은이에요. 18살에 그 모임을 만들어서 31살이 됐어요. 이번에 저격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54,400개의 지부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미국 전역에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에게도 터닝포인트 USA의 지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추모식에서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그 남편은 항상 자기에게 그랬대요. 절대 굴복하지 말아라. 자기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자기 남편은 자기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아리조나 미인대회에서 1등한 여인입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의 아내가 남편을 면류관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향하여 면류관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미랄 되십시오. 면류관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거기서 미랄이 썩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로 심겨져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집 짓는 인생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건축자재가 이 땅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갈 터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후에 불로 태웠을 때에 터만 남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